2025년 10월 12일자 설교 복음 가운데서의 삶 복귀하겠습니다. 한 30분 가량 합니다. 제목에서 이미 어떤 설교가 전개되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이 이제 복음인 거죠. 요한 겔리온이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겁니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스펠, 굿뉴스 하고는 다르죠. 그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설교 전체를 다 압축해서 얘기를 한다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왕노릇이다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왕노릇이라고 해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잘난 사람 뭐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왕처럼 못 살잖아요. 왕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도 않고요. 그 왕이라는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왕 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왕 정도 지위에 올라갔으나 그의 영혼은 거지 같은 사람이 있고요. 거지처럼 살지만 그의 영혼은 왕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대통령 작년 12월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왕이죠. 겉으로는. 근데 그의 영혼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거죠. 불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계엄을 선포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공하지도 않고 누가 그걸 보고서 대한민국에서 계엄해서 그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망상이죠. 왕 노릇한다는 거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려면 세상에 억압적인 질서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연봉이 1억은 돼야 행복하다는 말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는 논리입니다. 모두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왕노릇이라는 그 바울의 표현에 나온 거예요. 이게 메타포입니다. 메타 이렇게 영어 스펠링 정확한가요?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은유가 수없이 나옵니다. 모든 종교 언어는 다 메타포예요.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자연과학,
자연과학 언어가 아닙니다. 부활과 자연과학의 관계, 설교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보충하겠죠. 자연과학적 언어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종교적 은유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과 경제 논리 이런 언어에 갇혀 있게 되면 종교 언어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신앙 언어로 바꾼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인정. 칭의론이죠.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념입니다. 이런 공부를 신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일반 신자들도 좀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최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물론 공부만으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또 공부가 아닌 방식으로도 신앙이 깊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거. 알려면 공부해야죠. 저도 이 칭의의 문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요 긴장을 알아야 됩니다. 칼바르트의 그 글에 저런 걸 다루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칼바르트의 글을 읽고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명망가 설교자들의 설교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차원에서 비평할 수 있었던 거죠. 보이니까. 이 칭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복음이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칭이, 자유로운 영혼, 뭐 복음, 왕노릇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기독교 변증가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야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설교자도 그렇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일반 신자들도 그렇고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속되게 표현해서 약장사 하는 거하고 변증가의 일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각하는 거를 좀 귀찮아하니까 변증
적인 설교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주 직감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거 그걸 듣고 싶어요 하는 거죠. 서로 이제 맞물려 있어요. 일반 신자들이 그런 데만 영적인 촉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용맹정진의 자세로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청중들이 원하는 것에 맞는 그런 설교만 합니다. 이번 설교의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왕노릇이에요. 이 왕노릇이라는 이 메타포를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좀 그런 점에서 저는 평범한 설교자이긴 하지만 설교자로 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은사를 앞으로도 좀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영적인 자극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설교하려면 텍스트를 깊이 읽어야 되잖아요. 깊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텍스트에 들어있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세계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어떤 생각들이 다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노릇이라는 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림을 보듯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좀 자신이 있는 거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정도 차원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서 뭐 잘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게 기복 신앙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이제 복음이 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맞춰도 됩니다. 그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목회서신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한 어떤 그 언급이 거기에 있어서 그 설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게 말다툼이었어요. 디모데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목회할 때 사람들에게 제발 그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가르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지주의자들과의 논쟁 그런 거였다고 했습니다. 말다툼이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필요할 땐 해야 되죠. 그러나 저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 진리 논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입장은 분명해야 되니까요. 그런 말다툼은 그게 아니라 이제 감정까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경쟁만 하는 거죠.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된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게 말다툼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그냥 좋게 지나다가
또 조금 차이 있는 거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말다툼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밀당이죠, 말하자면 밀당. 그거 하지 마라. 거기 이제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바울이 실제로 바울이 왕노릇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 관점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을 연결시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설교자로서 잘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뭐 도자기도 그렇고 뭐 다른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래 예술가 아니면 작가, 시인들이 자기도 다 알지 못하고 써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높은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또 작가나 예술가가 생각하지 못한 빛을 드러냅니다. 진리의 속성인 거죠. 그걸 후대 사람이 해석할 능력이 있으면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죠. 뭐 통일교나 또 신앙촌이었던 게 뭐예요? 그런 거나 신천지나 그 사이비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증상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해석학적 토대가 아주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죠.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왕노릇, 말다툼, 하지 않는 것, 왕의 존엄 혹은 품격이나 품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다. 왜 그런가 하는 거는 뭐 앞에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부활신앙에서 사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게 단순히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니까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은 자의 세상으로부터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게 부활신앙이죠. 자연과학은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물론 자연과학자가 다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자의 대부분들은 자기들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일 겁니다. 정직한 자연과학자라고 한다면.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매도하는 그 자연과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범주 안에서 매도해버리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하죠. 생물학자 말입니다. 그 선정적인 책 제목 이기적 유전자
또 뭐야, 만들어진 신, 뭐 이런 등등 말이죠.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여기서 길게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만, 내가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못 듣고 오늘 이 설교복기만 듣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저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못 보는 것은 유기체 전체가 이 유전자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전자의 지배를 받아야 당연히 뭐 염색체다 뭐다 해서 그런 거 영향을 받죠. 그러나 한 유기체, 어떤 한 인간 전체가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그 유전자를 극복한다. 고 하는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할 거요. 좀 생각이 있는 생물학자들은 여기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타적 유전자라는 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쓴 거 언뜻 한번 들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쓴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기체 전체가 지향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유전자가 이기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산다. 그거는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서는 관점인 거죠. 요 자연과학이 좀 섣부르게 기독교 부활신앙을 그리고 그 이외에 등등 것들을 단칼에 이렇게 부정하는 태도는 이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렌즈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부활 논쟁이라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까지 이야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트집 잡듯이 질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여자 결혼해서 죽었는데 아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들어가서 그 여자가 결혼했다. 그래서 7 형제가 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 네. 형, 사후, 취수혼 뭐 그런 제도입니다. 형이 아기 없이 죽었을 때 형수와 결혼을 한다. 제도가 고대 유대 사회에 있었어요. 다른 데도 좀 있었을 거요. 이제 그러니까 그 트집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없지.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경우에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말이야. 말이 되는 걸 말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자들 중에서 일부 기독교 신앙을 자기들이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하고 비슷한 거죠. 그분들이 인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자기 지식 한계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다는 게 대단히 좋은 점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게 또 위험성도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법 전공자들, 그들은 인간 삶 전체를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여튼 모든 전문가들이 그러한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교육 기관이 좀 그 교육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 학문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대생들에게 그 철학, 아, 현대 철학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제목을 단, 뭐 현대 철학 꼭 아니라도 좋아요. 철학 개론 뭐 1, 2, 뭐 3학점짜리 두 학기 정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인문학 관계된 수업들도 좀 많이 받고요. 인간론에 대한 이해를 의학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뭐 예술, 과 고고학과, 뭐 심리학 등등 여러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비슷한 과목들이 의대 커리큘럼에 있긴 하겠죠. 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도 철학 강좌가 거의 지난 2000년대 들어가기 전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마 대학에 그 철학 필수로 하지 않은 학교가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론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 때 장가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는 거 아니다. 천사같이 된다. 차원이 달라지는 생명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죠. 지금처럼 남자, 여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기 좋아하잖아요. 천국 가서 내 가족 만나고 뭐,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착각일거려. 거기 가서도 우리 가족이 있고 너희 가족이 있고 고아는 고아대로 있고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서도 뭐 자기네 교회 신자들 만난다. 우리 장로교 뭐 가장 좋은 자리 간다. 뭐 이런 어떤 표상을 노골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걸 생각할지 모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미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 이건 뭐 너무 막연하지. 하나님의 미래. 그 구체적이지도 않은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희망하고 사는 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알쏭달쏭하죠, 이 말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산 자다. 우리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건 없다. 하나님만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잠깐 얘기했어요. 이 부활이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걸 우리는 예수 사건에서 선취적으로 맛보았어요. 선취적으로 맛보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더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 죽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또 다시 산다는 거? 어떤 걸까요? 그걸 우리가 다 모릅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것만 우리가 짚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극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서 자꾸만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못은 빠지게 됩니다. 죽음이 극복된 것.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극복돼서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쭉 이야기가 또 전개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 전체가 연관됩니다. 창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몽고에 있는 그 바람이 제가 사는 원단까지 언젠가는 불어오잖아요. 지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대기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대류하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은 실감을 못하죠. 어떻게 몽골에 있는 바람하고 원당에 있는 바람, 이거는 너무 거리가 먼데, 먼 게 아닙니다.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햇살, 예전에 빨래 널면서 그 느낌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받았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으로부터 달려온 햇살이 내가 널어놓은 빨래에 와 닿잖아요. 우주론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주선 타고 돈 부자들 뭐 이렇게 뭐 우주 여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진짜 우주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서 좀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우주인들도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대기권을 좀 벗어나서 지구의 근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태양 근처는 얼씬도 못합니다. 물론 뜨겁기도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뭐, 뭐 몇백만 달러 내면 우주선 타고 우주 구경하는 거 가끔 뭐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뭐 재밌겠어요? 뭐 재미를 생각하면 재밌을 수 있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밤에 그 하늘을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위로 우주여행, 우주선 타고 갔다고 해서 별이 가까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안 그래요. 다만, 지구를, 어,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거기. 그래도 크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땅에 있으면서 지구는 다 못 보잖아요.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지구를 전체를 뚫어보는 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 봐요. 그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거기 올라갔다가 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말이 나온 김에 또 뭐 수성이나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뭘 짓겠다고 하는 그 부자 기업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막말로 해서가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경솔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지구하고 완전히 환경 조건이 다르거든요. 우주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배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배설하고 뭘 먹고 자기가 소변 본 거 그걸 다시 또 어떻게 정화해서 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중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생체가 달라지고요. 수성이나 금성에 인간이 가서 산다는 거는 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뭐 거기서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바에 야 지구를 더 생태적으로 평화지향적인 그 삶이 되도록 돈을 쓰는 게 낫죠. 하나님의 미래를 얘기하다가 갔어요. 이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요즘은 한창 좋은 가을이어야 되는데 맑은 날을 좀 보기 힘들어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